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수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남은 과제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맹세하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일이 많은 그러한 종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구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족속에 가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가나안 족속,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늙은 종을 자기의 고향까지 보내서 배우자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참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서 금방 가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약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늙은 종이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또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 정착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기껏 힘들게 어렵게 불러냈는데 다시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가나안에서 또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또 나이가 많아 갈 수가 없고 종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종과의 맹세를 취소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면 며느리 될 사람 하나님이 준비게 시켜 주셨을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어제도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땅을 거저준다는 땅을 거절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절하고, 여기서 완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보니까요, 우유부단한 삶이 아니라 결단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죠? 그냥 환경과 주변 사람의 말에 여기저기에 끌려다니고 나약한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뚜렷해지고 결단이 확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제 이미 아브라함이 그냥 공짜로 준다는, 그냥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고 준다는 땅을 거절했다 그랬죠. 무엇입니까?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들이 그 땅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불렀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묘지를 무슨 그렇게 비싼 금액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약속을 받은 자녀는 이 땅에서의 바로 그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이삭의 아내를 종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고향 땅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을 불러서 이 명령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약속의 땅에 장사지냈죠.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종을 보낼 때도 본인이 가지 않고 이삭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호한 믿음으로 바뀌어요.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왔는데 다시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만날 것이다. 이삭의 아내를 만날 것이다. 중성스러운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좌우로 요동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뭐죠?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그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들의 가운데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가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으니까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그러든지 이삭을 보게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종이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온다는 거.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이 누구의 남편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먼 땅을 걸어가가지고 거의 뭐 다른 나라인데 거기 가서 결혼한다? 이러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못 나오겠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 될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못 나오겠다. 그럼 어떡하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여기서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직 이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이삭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 고향 땅에 머물러 버려요. 그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여기서 참 놀라운 고백이 바로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확실하게. 어제도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겠다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거저 가져가라 그래도 이거 내가 돈 주고 확실하게 사겠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고 오히려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요. 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내 아버지 집,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종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종이 볼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배우자를 구하려면 누가 가야 돼요? 당사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가야 그 배우자를 구하고 또 이게 만나고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삭을 보내지 말아라. 왜? 이삭이 갔다가는 거기서 그냥 안주해 버릴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내지 않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온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예비된 아내를 얻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지 순종하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냥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내용도 하나님이 너 그거 돈 주고 사라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믿음으로 내가 돈을 더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당연히 사야 된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 부자니까. 오히려 이것을 돈 주고 확실하게 사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어떤 믿음이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못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에이씨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죠? 비록 내가 성전 건축은 못할지라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 재료는 뭐예요? 다 준비하겠다. 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너 성전 건축하지 마. 그러면 그냥 에이씨 안 해버려요. 내가 못할지라도 내 아들의 때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버려요. 여러분,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뭐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지 말아라.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니 내 기껏 이 고생을 해가지고 말이야 힘들게 왔는데 후손들은 다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 모세나 다윗이나 막 성질내고 화내고 뭐 이게 뭐냐고, 이제 와서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므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일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했죠? 내가 들어가지는 못해도 후손들이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이 말로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후손들을 위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평생 못 나오는 줄 알고 그 감옥에서 종이 한 장 한 장 쓰고 그 가마니 밑에다가 방송 밑에다가 돗자리 밑에다가 해놓으면 누가 오면은 종이 주고 또 기록을 하고, 그게 오늘날 독립정신이라는 큰 책이에요. 이승만은 자기가 감옥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책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막 날짜가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그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한 책임이 없을 거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두 번째,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종은 불안한 거예요. 아니, 늙은 종이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배우자 될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옵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너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다시 말하죠. 절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 이 말은 뭐냐? 왜 맹세를 했을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 그랬어. 이 말은 뭐냐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그럼 이삭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거 보내면 되는데요? 안 돼. 또 하나, 고향으로 안 가고 가나안에서 이 이방 여인들 취한다고 해도 그거 허락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 종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긴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자식의 결혼 문제를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이삭을 고향으로 보냈다든지 또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그 아내 될 사람 만났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실행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된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천사가 준비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약속의 길을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